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저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수님마저 우리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저희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마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철저히 자기 뜻대로 사는 저희의 악을 깨닫게 하시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려고 하는 철저히 주인인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겉에여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겉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이라 일컫는 곳에 가정과 일터에서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가 주인인 삶을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인지 살피게 하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며 내가 주인인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인인지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2주 동안 읽는 동안에 어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아들 이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축복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의 생애 가운데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사자, 야곱이 모든 악에서 리딤, 속량을 당한 그 사건, 이것을 그렇게 한 자기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 모든 악에서 속량하신
사자께서, 이 사자는 이 천사랑 메신저랑 단어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환도뼈를 부수었던 그 사람, 그 천사,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분은 바로 모든 악에서 자기를 건진 사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수신 그분을 자기의 아들과 아들의 손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이 야복강에서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는 분노하여 축복을 빼앗아간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곧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데도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 형 에서의 분노, 그리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 경험. 형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인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 거하는 사람,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질이 형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기 전에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32장 20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는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오늘 이것을 왜 읽었냐면 여기에 20년 만에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예물을 먼저 가지고 가서 선물을 보내면서 이게 양떼를 두 떼로 나눴죠. 양떼를 두 떼로 나눠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죠. 그래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해요. 여기에 내가 예물로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준 다음에, 푼 다음에 가면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지혜고 자기의 경험이죠. 여기에요. 감정을 푼 후에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욤키푸르에 나오는 속량이란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 단어를 알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그 지식으로만 흥미만 되지 않기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어요.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푼다는 단어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어프리즈라고 달래다, 감정을 풀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카파르예요. 아주 특이한 단어죠. 말하자면은 지금 성경은 야곱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물을 보내는지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뭐냐면 형의 감정을 카파르, 형이 이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서의 감정을 덮어주려고, 이게 카파르예요. 커버, 덮다는 거예요. 형의 이 예물을 보면은 분노가 좀 덮어지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덮을 수 있겠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게 야곱의 상태예요. 자기가 선물을 주거나 선물을 잘해주면은 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질 수 있을 거야. 이게 죽지 않은, 변하지 않은,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안 된 야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요.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두 아내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 먼저 다 보냈어요. 이제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서로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막고 있는데 야곱은 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서로 뜻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주님은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때문에 점점 기도하는 사람은 주를 향하게 되죠. 우리들은 내 소원을 향해요. 내 소원을 향해서 내 소원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안 속아, 나를 이끌려고 하지 마.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는 네 뜻대로 살잖아. 너는 하나님마저 하나님을 옮기려고 하다니,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다니.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기도가 내 뜻대로 이끌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인간은 씨름을 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움직이려는 거예요. 애서는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를 바꿔줄 사람, 우리들은 애서가 바뀌길 바라죠. 애서의 분노가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야곱에게 너는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기 원하는 에서, 그게 아니라 에서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야곱, 네가 바뀌어야 돼. 너는 네가 경험했던 것, 네가 아는 능력, 거기에 너는 묶여 있어.
너는 너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야 돼. 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 인간은 자기중심밖에 몰라요. 어떤 속에서도 나밖에 몰라요, 인간은.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대퇴부를 쳤어요. 대퇴부가 쳐서 부서졌어요.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달라고 기도해요. 그걸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죠. 근데 그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갔던 이유가 자기 형 에서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야곱인데 나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서 그런 축복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던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준 축복은 대퇴부를 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께서 이 고관절, 대퇴부의 환도뼈, 여기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형 에서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분노 가운데 형 에서가 쫓아왔지만 야곱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도망갈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젠 약복강을 건너가요. 이젠 도망도 못 가고 지금 형이 안 받아주면 도망을 가려고 지금 두 대로 나눠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물을 보내서 풀려고 사사로운 지혜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풀어주려고 사사로운 지혜를 쓰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주님이 에서에게 돌아가라고 한 주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경험, 20년 전에 내가 했던 경험, 20년 전까지 알았던 나의 능력, 절대 에서를 나는 이길 수가, 나는 못 이겨.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도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두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한테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죠. 네피림, 아낙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들어가면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희의 삶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어도 우리는 나를 믿어요. 우리 경험을 믿고 우리의 판단을 믿어요. 이게 현재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야곱에게 그의
허벅다리를 부셔버렸어요.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고 주님 앞에 완전히 부서진 자. 이것이 회개고, 그때 그가 축복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달라고 했더니 그 축복은 뭐냐면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주신 축복이 육적으로는 허벅다리가 부서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면서 단 하나만 바뀌었어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 뜻이에요. 너는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은혜. 이것은 뭐냐면 약해지고 죽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노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바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축복은 내가 바뀌는 거구나. 축복은 힘이 더 세지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축복은 내가 부서지는 것, 내가 죽는 거구나. 축복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은 내가 남들이 도와주고 싶은 부서진 사람, 허벅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나의 악, 내가 여기 묶여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 알게 된 야곱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이에요. 그가 알게 된 것은 이 악에서 redeem, 나를 내 악에서 건져주셨구나.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내 악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야곱은 노년에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때도 그가 병들어서 요셉이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이날이에요. 병들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축복한 다음에 야곱은 죽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는 전생에서 죽기 직전까지,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나를 부수신 것, 그리고 내 이름을 바꾸신 것, 평생 어떻게 하면 저 에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서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을 주님은 네가 부서져야 돼. 에서는 안 바뀌어. 네가 바뀌어야 돼.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성경에서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그날 밤에 알게 된 것은 브니엘, 나는 오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 천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날 해가 돋았습니다. 밤중에 도망갔고 에서에게 도망갔던 그는 라반에게도 밤쯤에 도망갔었어요. 근데 야복강에서도 어떻게 밤중에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밤중에 야복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홀로 밤을 샌 거예요. 야곱이 밤중부터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이 고난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고 선물을 가지고 분노를 풀어서 나를 덮으리라, 염키프로 나를 속량하리라, 선물을 줘서 그 분노를 사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부서져야 한다. 네가 더 약해져야 된다. 네가 쓰려고 하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된다. 그저 주님만 믿고 순종해라. 다 이것을 이 밤새 동안 알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새 이름으로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자의 그림.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곳이 야복강이에요. 우리 인생의 평생 무엇인가를 힘써 노력하죠. 가정일이건 가족일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상대방을 어떻게 움직여보려고 평생 우리가 힘을 쓰는데 주님도 안 도와줘요. 결국은 가족들도 누군가를 씨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수시고 낮추시고 예수와 함께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뭔가를 고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일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캄캄하고 추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춤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람으로 나를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으로 인하여 해가 돋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